오늘 본문 같이 읽어봤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뭔가 기적 이야기처럼 혹시 들리진 않았나요? 기적 이야기? 베드로가 물고기가 안 잡힌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러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여기서 잡지 말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배 두 척이나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겁니다. 예. 근데 여기까지 보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우리가 같이 읽어봤는데 베드로가 막 신나는 대신에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이렇게 엎드려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진이가 저라는 거 아니냐고 그랬었는데 네, 지금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고기를 잘 안 됐는데 안 잡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더라. 그런데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겁니다. 복음이 인간을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다시 세워주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 본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복음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복음이 인간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인간을 다시 세워주는 그런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한 가지가 시작이 돼요. 한 가지로. 그게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 좀 마음 열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죄를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래서 죄에 대한 설교를 했다 그러면 제일 인기가 없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죄의 미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풍성한 은혜와 열매를 여러분 얻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한번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무리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찬양도 있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무리와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긴 하는데 말씀에 눌려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눌려본 적 있으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 말씀이 내 인생을 건드려 본 적이 있냐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내 인생을 건드려서 내가 무너지거나 내 죄가 드러나는 이 일이 여러분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의 방향을 바꾼 그 경험이 여러분 있으셨습니까? 아마 있으신 분도 계시고 없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는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신다 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어떠한 말씀을 설교했는지 내용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나? 지금 설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말씀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찢어놓는가 그거를 말해주고 싶어한 겁니다. 오늘 기적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떠한 설교를 하셨는지 그거 알아내려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찢어놓는지 그거를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갑자기 배로 올라타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2절을 보겠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었어요. 하루를 정리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물을 씻어야죠. 그렇죠? 근데 밤새 일해도 결과가 없었습니다.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뭐만 남았어요? 밤새 수고했지만 남은 건 허무한 뿐, 성과도 없고, 그리고 그냥 정리합니다. 깨끗이 그물을 씻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저녁에 성과가 없어요. 그리고 씻는 거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지금 이 모습이랑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시몬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배 두 척이 있었는데 그 한 배가 베드로의 배였어요. 거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뭐 하십니까? 말씀을 전하십니다. 배가 강단이 되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배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 베드로의 어떠한 삶을 찌르기 전에 지금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바로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여러분의 인생을 찌르는 그 경험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복음,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이럽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를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수술대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실 비상식적인지 몰라요. 지금 베드로 어부들이 언제 그 고기를 잡냐면 밤에 깜깜할 때 잡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낮에 잡으면 고기들이 물속 깊이 들어가서 잡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밤에 좀 떠올랐을 때 그래서 그때 많이 잡는데 어때요? 허탕을 맨날 치고 있는 거예요. 잘 안 잡힌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죠.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어부입니다. 몇 년간 했어요? 상당히 오랜 시간 숙련된 그런 어부였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베드로 안 해본 게 아닐 겁니다. 다 해봤어요.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제 현실을 아세요? 제가 안 해본 것 같아요, 주님. 저도 다 해봤다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걸 똑같이 베드로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근데 얻은 것이 없어요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다 해본 겁니다. 베드로도 굉장히 솔직하고 인간적이죠. 근데 핵심은 여러분 뒤입니다.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무엇을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경험에 의지하여? 아니요.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뭔지 정확하게 정의가 됩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뭐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지금 행동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대로 하면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그런 낙관적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한 겁니까? 말씀 때문에 한 겁니다. 상황은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내 경험은 실패인데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내 감정은 지금 너무나 지쳤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움직이기가 싫어요. 이불 속에 오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불 밖은 위험해. 그래도 여러분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반응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봅시다. 6절에 볼게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힙니다. 할렐루야. 고기가 찢어질 만큼 베드로가 그대로 했어요. 자, 그리고 7절에 다른 배까지 와서 두 배가 가득 찹니다. 할렐루야. 그토록 안 됐는데 내 경험과 내 방향과 이런 것들 다 해봤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다 의지해서 하니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아마 말씀을
또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순종하면 축복받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사실 누가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서부터 시작. 자, 8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반응이 정상입니까? 한 분이 고개를 자, 배가 엄청나게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베드로 행동이 이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싸. 내 인생 이제 완전 풀렸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만납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나면요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죄와 어둠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방에 먼지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햇살이 탁 비치면서 해가 여러분 방 안으로 탁 햇빛이 들어옵니다. 근데 뭐가 보이죠? 먼지가 보이죠. 먼지가 그때 생긴 겁니까? 아니요. 원래 있었어요. 근데 그 밝은 햇빛이 탁 비치니까 보이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의 그 모습, 주님이 높아지니까 자기의 그 어둠이 싹 비춰진 겁니다. 그래서 그 못 견딘 거예요.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주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진짜 만나게 되면 여러분 내 자존감이 사실 올라가는 거 이전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존감 높잖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그죠? 근데 그 전에 일어나는 일이 먼저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한없이 낮고 부끄러운 자기의 죄가 보이면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그게 드러나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는 사건이 먼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분 계십니까? 네. 언젠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주셔서 꼭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죄가 드러나와서 여러분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만났다면 이런 순간이 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제 중심이 완전히 제가 보기에도 썩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 신앙이 거짓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복음은 뭘 드러낸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 지금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베드로가 무슨 죄를 졌을까요? 베드로는 삶의 중심이 자기였습니다. 지금 엄청난 죄를 지어서 예수님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간음죄나 도둑질이나 이런 걸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누가는 삶의 중심이 바로 어떠한 모습이 있었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주님 저 다 해봤습니다. 이겁니다. 내 경험이고 내 기술이고 내 계획, 내 힘대로 살아왔던 거. 그게 베드로는 죄송스러웠던 거예요. 주님 이런 걸 내가 다 해봤지만 말씀에 의거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고 이 고백했다라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진 않았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굉장히 부끄러워진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삽니까? 그 기적을 체험한 후에 예수님께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 말은 제 중심에 다시 주님을 왕좌에 앉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기적을 보여주셨냐? 베드로에게 부자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고 그리고 베드로 너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어서 와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강한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그 어둠이 못 견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저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안심시켜요. 여러분 베드로가 너무나 수치심에 너무나 밝은 빛 때문에 자기의 죄가 드러나서 이 고백을 했어요. 너무 수치스럽고. 근데 사실 이 고백을 하면서 은혜가 베드로를 지금 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이 복음은 죄인을 붙드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이 깨달은 후에 예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느냐 바로 사명을 주십니다. 10절에 보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무엇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 물고기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자, 하나님의 사명은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은요.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사람인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그 은혜를 알고 사명을 알고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자, 이 베드로와 이 같이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1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 배 이런 거 모든 것을 버려둡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좋았던 것들 다 버려두고 누굴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이게 여러분 사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예수님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분을 따라가고 싶어져요.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베드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사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이렇게 감동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버렸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인생의 변화를 여러분 갖고 싶어 하신다면 이 사명의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명은요 주의 종, 목회자, 선교사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신 어떤 분은 사업가로, 어떤가는 직장인으로, 대표로 하신 것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기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 사명, 일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말씀 보다가 이 사실 깨달아지면 반드시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제가 하나 간증 한번 해봐 드릴게요.
저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청년 때. 여러분 예수님 만났다는 게 뭘까요? 자, 저도 사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는데 저도 열심히 직장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목적이 뭐였는 줄 아세요? 잘 먹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저기 좋은 여자랑 결혼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 인생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와 삽비라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 아세요?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전에 바나바가 그 성도들에게 주려고 자기의 집을 땅을 팝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헌금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습니다. 오 바나바 이렇게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걸 보고 시샘한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하냐면 본인도 땅을 팝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 땅을 전 재산 다 바쳐서 교회에 드렸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 다 바친 건 아니었습니다. 한 30% 정도 뗐다고 보시면 돼요. 30%는 자기가 갖고 바나바랑 비슷한 금액으로 했나 봐요. 금액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7억을 냈습니다. 근데 3억은 자기가 가지고 전 재산, 땅 판 전 재산, 전 금액을 제가 바쳤습니다라고 거짓말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베드로가 또 나왔네요. 베드로가 글 보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네가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속이려 하느냐? 딱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죽어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교회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헌금도 7억이나 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또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저보다 훨씬 더 잘했거든요. 신앙생활을. 왜냐하면 전 7억이란 금액 내지도 않았고 예배도 뭐 중간중간 빠진 적도 있었고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심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충격 먹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거에 대한 감사함이 있더라고. 그 은혜에. 아나니아 삽비라에 비하면 저는 심판받아도 마땅한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에 감사해서 하나님 저는 막 죄가 막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몇 번이나 고백하고 그게 막 끌어오르면서 밤새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삶을 다 회개했습니다. 밤새도록 저녁 11시 정도에 기도했는데 아침에 새소리가 날 정도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뭘 받았겠습니까?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 그게 바로 목회자였어요. 몇 번씩 계속 검증해 나갔죠. 목회자인지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전에 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시작이에요.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내가 잘 위배되고 또 그런 삶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인의 미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우리 청년분들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정체성을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사명도, 여러분의 삶도 그리고 여러분 누가 누구를 뭐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거든요. 그리고 죄인인 자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 되십시오. 날마다 깨닫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져서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죄인이다라는 깨닫고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 진정한 사명을 받아서 주님이 주신 그 하늘나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죠. 그 나라에서 충실히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네.